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6절 다 함께 16절 한 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평택시 세계동에 위치한 세교중앙교회 우리 김호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분들 계십니다. 모든 것이 감사 소망교회 우리 권사님, 또 김정희 우리 성도님, 김숙자 권사님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조대현 집사님 엘림랜드 사업을 축복하옵소서. 조대현 집사님, 이상미 권사님 축복하소서. 이상미 권사님 오엔터 사업을 축복하소서. 김우성 목사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옵소서. 우리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존전에 나올 때 믿음의 제목, 기도의 제목, 축복의 제목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물질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해 주심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문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도는 부자예요. 부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런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암송하셔야 됩니다. 아니, 저렇게 귀한 말씀들을 안 외우면 어떤 말씀을 외워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부유한지가 안 보이면 영적인 우리의 눈이 먼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항상 여러분 거울을 딱 보면 나는 어떤 자다?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유라고 그래요. 만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라는 건, 만유는 이게 모든 것, everything. 헬라어로 파스라는 거예요. 파스. 신신파스가 아니고 파스가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거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부자지, 부자. 부유한 자. 그러니까 이걸 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눈이 안 열리시면 은행에다가 1,000억을 예금을 해놨는데 그만 치매에 걸려버렸네? 그러면 1,000억 들어있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영양실조 걸리죠. 아니, 부자인데 그 돈을 못 써. 왜? 몰라서.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디 와서 계신다고요? 내 안에 들어와서 계세요. 저는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는 3동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3동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 동거,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역. 이 3동 믿음의 축복을 늘 누리며 살아야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경험하면서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거의 근거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동거예요, 동거. 우리 안에서 되어주시는 거. 뭘로 되어주신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신다고. 그걸 동거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하고 동거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을 하세요. 동행. 동행의 근거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동행은 살아주시는 거예요. 뭘로 살아주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신다니까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부자라는 것을 느껴요. 내가 부유한 자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또 동거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동역을 해주세요. 동역의 근거 구절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저는 동역의 정의를 역사하여 주시는 것 이렇게 봐요. 뭘로 역사해 주실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해 주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부유함을 누려요. 부유함을 느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그러니까 동거, 동행, 동역 되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성경에 수백 가지가 나와요. 지금 저는 4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세요? 아버지. 그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세요? 주님이에요, 주님. 그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세요? 보혜사세요, 보혜사. 그러면 그거를 이 3동에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내 안에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로 살아주시고 아버지로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그랬죠. 주님,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으로 살아주시고, 주님으로, 이게 아직 멀었네. 이게 잘 안 나와요. 주님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거 내가 막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 나와 있고요. 그렇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신다고 나와 있고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으로 살아주시고, 주님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시거든요. 돕는 분, 변호사.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보혜사로 살아주시고, 보혜사로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살아갈 때 부요함을 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읽으면서 딱 보면서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럼 그분이 뭐래요? 힘이래요. 힘.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힘으로 살아주시고, 힘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뒤에 보면 8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그분이 산성이래요. 그러면 산성이 내 안에서 되어주시고, 산성으로 살아주시고, 산성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걸 믿고 사셔보세요. 날마다 우리가 뭘 누린다고요? 부요함을 누린다고. 부요함을. 내가 부자라는 것을 아주 실감할 수가 있어요. 너무 신바람 나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넣어주는 악한 생각으로 뺏기면 절대 안 되죠.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가 되어주시고, 뭐로 살아주시고, 뭐로 역사해 주심을 다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보세요. 사단은 그거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별의별 잡동사니 생각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골치 아픈 생각들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믿음의 기초예요. 기초. 신앙생활할 때 이 위에다가 이제 말씀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쌓아가면 너무 행복해요. 그냥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내 마음을 안 뺏기니까. 물 따르는 소리가 어서 많이 들어보던 소리 같아요. 예? 자, 여러분, 이런 기반 위에서 오늘 우리는 은혜의 보좌가 뭔가, 은혜의 보좌가 이걸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눌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발견되면 하나님이 그런 거야? 그러면 그냥 갖다가 어디에다 집어넣는다? 삼동에다가 집어넣는다. 되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걸 굳건하게 딱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요함을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대부분 그게 왜 그러냐면, 문제가 딱 생겼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그 문제한테 눌려가지고 시험에 들고 막 비틀비틀거릴 때 보면은 문제보다 누가 작아요? 하나님이 작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보다, 문제 해결 딱 받을 때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해결이지만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확 여시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 어디냐면 은혜의 보좌예요, 보좌.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두 가지 큰 은혜가 임하는데, 첫째는 긍휼하심의 은혜. 와, 이거 받으면 그냥 끝이에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어려서 클 때 보면.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이게 틈만 나면 막 때리잖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조건 누구 편? 손주 편. 저 긍휼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근거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그게 근거가 있다고요. 다른 데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여기 때는 무슨 때예요? 목욕탕 때인가? 그럼 무슨 때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모든 때를 다 같이 집어넣어봐요. 여기다가 좋을 때, 나쁠 때, 슬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시험이 올 때, 이 모든 때, 이거 상관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만 나가면 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어디만 나가면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의 보좌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어디에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예? 다 지금 막 다 달라, 답이. 예?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니까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서울이라고, 어떤 분은 부산이라고 하고. 어디로 가야 좋아, 이거? 예? 은혜의 보좌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좌가 있어요. 거기 가면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나기 쉬운 분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면 다 죽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예? 저희 세대에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보통 막 한 타스씩 났어. 한 타스가 몇 개예요? 근데 돈은 없으니까 이게 도회지 가서 이렇게 살 때 새 집을 얻으려면 이 집주인들이 다른 건 다 안 보고 뭐만 물어봐? 애가 몇이냐고 물어봐요. 애가 겨우 어떻게 방 한 칸 이렇게 얻어가지고 새방살이를 하면, 이게 새 사는 사람 애들은 다 죄인이야, 죄인. 맞죠?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은 그냥 벨이 다 있어요, 그죠? 저쪽 새집이 요 벨, 요쪽 새집 가운데 벨, 주인집은 요쪽,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와가지고 그냥 요거 살짝 이렇게 누르고, 그러면 집에 누나나 엄마가 있다가 와서 문 열어주면 이게 그냥 죄인처럼 대문 열고 쏙 이렇게 들어가. 그런데 이 집주인 아들놈은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발로 대문을 차. 만약에 새 사는 애가 그렇게 발로 대문을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방 빼지 뭐. 집 방 빼라고, 방 빼라고. 이 집주인 아들은 와가지고 발로 그냥 팍 차면서 엄마! 그게 뭐예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심정으로 나간다, 그 말이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나왔어요, 저 왔어요, 이렇게. 다른 데서는 안 돼요. 어디로 가야 그게 있어? 은혜의 보좌, 거기로만 가야 그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사하고요, 시장님 만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만나준다니까, 시장님도. 대통령은
더 어렵지, 더 어렵지. 그래가지고 우리 여러분 에스더 잘 아시죠? 에스더. 그 에스더 남편이 아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웬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지 부인이 수백 명이야. 그 복인지 화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자기가 불러야 와, 여자가. 그래서 부인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야, 오늘은 3번 와, 오늘은 10번 와, 이렇게 와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내가 우리 저 왕하고 같이 이렇게 있고 싶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나가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근데 이제 안 죽는 방법이 하나 있죠? 어떻게 하면 안 죽어요?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어야 돼요. 황제가 이렇게 딱 내밀 때 그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거 이거. 그 에스더가 이게 목숨 걸고 나간 거 아니에요.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홀을 내밀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못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는 어떻게 나올 수 있다? 담대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성경은 성전의 역사예요. 성경은 뭐의 역사라고요? 성전의 역사, 성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이 5개가 나와요. 성전이 5개.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죠. 첫 번째 성전이 어딜까요? 아니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계신 곳이 첫 번째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니 근데 제 성경하고 다른가 봐요. 이렇게 막 휘둥그레지셔가지고. 에덴 동산이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은 어디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쫓겨나잖아요, 그죠? 쫓겨나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광야로 딱 들어왔을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더불어 뭘 주세요? 모세한테 성막 설계도를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인 성막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막은 특별한 성전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포터블 성전이에요. 자, 이 성막 시대가 언제 저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죠.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 그게 세 번째 성전이에요. 이 세 번째 눈에 보이는 성전 종류가 2개가 또 있어요. 그죠? 이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짓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통치자가 지었던 헤롯 성전. 이게 세 번째 성전이에요. 이게 세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 두 번째는 성막. 세 번째는 그냥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솔로몬, 스룹바벨, 그리고 헤롯. 이게 세 번째 성전이고, 네 번째 성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거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이게 네 번째 성전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기 육체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일컬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네 번째 성전이고, 마지막 성전의 완성이 있어요. 완성.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성전이에요. 마지막 성전.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성부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은 삼위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성전 믿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요한계시록에 내려오죠. 그게 딱 보니까 그게 뭐예요? 누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성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좌정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성전의 역사라고 말씀드리면서 쭉 이야기를 드렸냐? 자, 여기 성전 중에 최초로 등장했던 에덴 말고 광야 시대에 있었던 성막을 보면 여기 은혜의 보좌가 뭔지 어딘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은혜의 보좌를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바로 우리가 지금 볼 성막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은혜의 보좌가 어딘지 우리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성막과 관련이 있는데 성막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여기가 이게 50m, 여기는 25m, 그리고 이 정도 잘라. 여기는 성전 뜰,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성막을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이쪽 동쪽이에요. 문이 어디 있어요? 문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성막문은 동문이라고 불러요. 동문. 왜 여러분 문이 동쪽에 있을까요? 예? 달마가 동쪽으로 가서 그런가? 왜 해가 동쪽에서 떠서 그런가요? 왜 동쪽에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추방을 당해요. 어디로 추방당해요? 에덴 동쪽으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다는 것은 장차 이 문이 다시 열릴 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딱 당하고 나서 그 추방당한 그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초병 세우죠. 어떤 보초병? 천사, 그죠? 그룹이라는 천사를 세우죠. 그리고 나서 또 불칼, 화염검이라고는 불로 도는 이 화염검을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여기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지, 불칼이 돌아가고 있지. 이러니까 누구도 그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기다 그룹을 세우시고 거기다가 보초병을 세워놨는지, 불칼을 돌게 하셨는지. 저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문 폐쇄시키면 되는 거예요. 문을 뭐하러 만들어? 그 고약한 놈들, 불순종하는 놈들, 그냥 죽게 만들지. 보초병을 세웠다라는 얘기는 장차 이 문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열린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게 열리나? 언제 열려요? 여러분, 여기 이제 쭉 들어가면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그죠? 동물 여기다 태우는데 여기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죠? 제사장이 이제 여기 들어가기 전에 손발 씻는 곳. 그리고 들어가면 이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이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 이 등잔은 7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안 통해요. 여기는 황금이라 다 환해요. 밑에도 환하고. 자, 여기 휘장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요 커튼, 요 휘장을 보면 수가 이 수가 놓여져 있는데 거기 뭐가 수 놓아져 있어요? 천사. 어떤 천사? 그룹이 여기 수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룹이 여기에 쫙 이렇게 그룹이 수 놓아져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럴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질 때 무엇도 같이 찢어졌다? 그룹도 같이 찢어졌다. 그룹도. 이 그룹이 어디를 지키는 천사들이에요? 에덴 동편.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은 새로운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보초병으로 세웠던 그룹들이 다 철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는데 그 휘장은 누구의 육체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고요. 그 예수님이 육체를 찢을 때 휘장이 같이 찢어졌는데 그때 누구든지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은 새로운 에덴으로 들어가는 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딱 들어가면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여기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여기 있어요. 언약궤가. 예. 자,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언약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얘기하죠. 첫째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예.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 가지를 이 안에다가 왜 넣어 두셨을까요? 이유. 객관식으로 좀 드릴까요? 첫째, 교회 여전도에서 성경 퀴즈 할 때 써먹으라고. 둘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집어넣은 이유. 예? 은혜의 보좌를 알려면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지우고 이제 언약궤를 하나 그려놓고 이제 거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이제 기도원에 오시는 다른 강사님들 이렇게 설교도 이렇게 자주 들어보고 그러는데 너무 은혜가 넘쳐요. 예,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걸 갖고 쓰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거 왜 이렇게 좋냐고 그래서 나도 써보고 싶었어요. 이거. 근데 정말 좋으네 이거. 예? 너무 잘 나오고 너무 좋아요. 자, 이게 이제 언약궤인데 여기 이렇게 쟁반처럼 돼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 위에다가 피를 쏟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로 딱 들어가서 가지고 들어간 피를 여기다가 쏟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이 속에는 첫째 십계명 돌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이 되면 초긴장이에요. 초긴장. 저 성막 밖에서 온 민족이 다 모여가지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려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성공해야
자기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제사에 실패를 하면 그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저기 들어가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옷을 보면 여기 방울이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에봇 옷 뒤쪽에 긴 끈이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있다가 대제사장이 그 커튼 열고 들어가서 이 제사 의식을 계속 행하는데 방울 소리가 계속 들려야 되고, 만약에 방울 소리가 멈췄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열고 들어가서 이게 데려오면 문 열고 들어가면 즉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뒤에서 끈을 당겨가지고 시체를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절대 불가하다. 대제사장도 거룩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여기에는 뭔가 일어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도 조마조마하면서 들어가는데 신약 시대에는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냐?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 첫 번째 십계명 돌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 세 가지는 뭘 상징하느냐면 바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오늘 제가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말씀만 불러드릴게요. 십계명 돌판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20절. 원래 다 읽어도 되는데 이거 읽으면 점심 못 먹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거는 꼭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오늘 꼭 읽어보세요. 오늘 이거 읽으셔야 돼요. 십계명 돌판에 대한 죄와 관련된 것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20절.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죄는 민수기 16장 전체 1절부터 50절. 그러니까 이걸 언제 읽어요? 1절부터 50절을. 제가 준비는 다 저 방송실에다 드렸는데 민수기 16장 1절부터 50절, 그리고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 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출애굽기 16장 1절로 31절. 출애굽기 16장 1절로 31절.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 구절들을 다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넣어놓으라고 할 때 왜 넣어놓으라고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심각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피를 여기다가 쏟아 붓는다는 거는 좋다고 칭찬했더니만 열리질 않네. 여기다가 피를 쏟아 붓는다는 거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해주실 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죄가 안 보이게 덮여지는 거예요? 원래 속죄, 죄 용서의 원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덮여지는 거예요. 덮여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피 바를 때도 그냥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이 안에 죄는 그냥 있어요. 이 피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때도 나를 보면 죄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나 나를 코팅하고 있는 피가 있어요. 나를 이렇게. 이게 누구 피예요? 예수님 피. 그 피로 우리가
의롭다고도 하고 그리고 심판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가 여기 이렇게 쭉 쏟아 부어질 때 하나님이 이 피를 보고 뭐를 안 보시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죄를 안 보시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속죄라는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출애굽기 32장 쭉 읽어보시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밑에서 안 내려오니까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 여호와가 이 금송아지라 이러고 앉아 있어요. 예? 이거 다 누구하고 많이 닮았어요? 우리하고 빼다 박았어. 예? 그 하나님이 그냥 좀 내려가 봐.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 봤더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네. 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써주신 십계명 돌판 2개를 어떻게 해요? 패대기 쳐버리잖아요. 끝난 거예요. 아니 이게 계약인데, 계약 문서거든요, 십계명이. 그런데 밑에서 깨버렸으니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냥 박살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이 딱 되면 첫 번째 들어있는 저 십계명 돌판, 누구의 죄? 나의 죄.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이 저 제사를 성공시켜야 되는데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십계명은 다 외우세요? 아니 지금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갑자기 궁금해서, 아니 십계명을 지키든 안 지키든 이건 두 번째고, 아니 십계명을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외우시죠? 왜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외우셔야 이 용서에 있다 기쁨을 만끽하지. 예?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십계명 외울 때 이렇게 가르쳐요. 아주 한 번만 가르쳐주면 영원히 안 잊어먹거든요. 십계명이 다 몇 개예요? 그거 잘 아시네. 그럼 아주 쉬워요. 그 생선은 어디가 맛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가운데 토막이지. 무슨 머리가 뭐가 맛있어요? 가운데 토막. 그러니까 십계명도 가운데 토막이 중요해. 가운데 토막을 먼저 딱 해야 되는데,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거,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거 끝나는 게 네 번째. 그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시작되는 첫 번째가 5번째지요. 4, 5가 뭐냐면 이게 안자로 시작하고 부자로 시작해.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그러면 안부를 물어야 되는데, 먼저 안부 잘 계시는지, 십계명이 안녕하신지 안부를 먼저 여쭈라고요. 안부. 그럼 10개 중에 벌써 몇 개를 외웠어? 벌써 2개를 외운 거야. 그러니까 십계명 그러면 앞에서부터 외우지 말고 가운데 토막부터 먹는 거예요. 안부를 물어보면 돼요.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8개밖에 안 남았지, 그죠? 8개. 근데 우리 이제 제가 평택에 이렇게 있는데, 평택에 저 이렇게 앞에 들판이 많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거기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 어린이집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한테는 설명하기가 너무 쉬워요. 저 어린이집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게 다우리 어린이집이야. 다우리. 그래서 어린이집 이름 외우면 돼. 그럼 앞에 3개가 해결이 되는 거야. 1, 2, 3이. 다우리 어린이집 외우면, 다는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는 뭐예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리하고 비슷하게, 하여튼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잘 외우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안부 물어보고 어린이집 하나 딱 기억하면 몇 개를 외운 거예요? 5개를 외운 거야. 5개. 뭐 다 외운 거지. 그러면 나머지 뒤 몇 개 남았어요? 5개 남았죠. 앞에 5개 외웠으니까 5개, 그죠? 이 5개는 여러분 그 생선살 좋아해요? 소고기 살 좋아해요? 혹시
간도 좋아해요? 예? 간 맛있잖아요. 그 저기 순대 먹고 이럴 때,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억지 춘향격으로 해서 그 첫자만 따면은 살간도 거탐이에요. 살간도. 그러니까 정육점에 가서 이렇게 딱 보고 살간도 거탐나네. 이렇게 하면 다, 아니 살간도 거탐나네 그러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정육점 가서. 그럼 살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은 간음하지 말라. 거는 거짓말하지 말라. 탐은 탐내지 말라. 그죠? 뭐 하나 빠졌네? 살간 도가 빠졌잖아. 도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외우면 되는 거죠. 정육점 가가지고 살간도 고 탐나네 이렇게 하면 안부 물어보고 어린이집 하나 기억하고. 예. 여러분, 아니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비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외워야 내가 십계명을 깨는지 지키는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외우지도 못하는데 내가 깼는지 안 깼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일단 이걸 딱 외워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를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어겼습니다. 10개 다 어겼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성공시키면 십계명 깼던 것들이 1년 동안 깼던 것들이 다 용서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여러분 민수기 16, 17장 쭉 읽어보면 그게 나오게 된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한 거예요. 도전을.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250명의 또 다른 그 리더들이 거기 부하 내동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가 이렇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큰 죄예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신다니까요. 그 권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20, 30년 전에 그 막 데모 많이 하고 그럴 때 대전의 어떤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수님 강제로 끌어다가 머리를 깎인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 친구들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를 그런 식으로 그 권위를 완전히 짓밟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됐어요? 민수기 16, 17장 쭉 읽어보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고라의 후손들, 뭐 나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그냥 모세가 딱 가가지고 그 가족들 다 세워놓고 모세가 선포했더니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로 다 들어가게 만들고 250명은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 죽여버려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그 권위에 도전했던 1년 동안 잘못됐던 이런 죄가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용서를 받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식들이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봐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우신 권위에 도전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지. 그게 이 역사의 기록이죠. 세 번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 사건이 나와요. 이것도 죄와 관련된 거예요. 쭉 읽어보면 이게 거기 본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출애굽한 지 45일 지났을 때 둘째 달 15일에 뭐가 다 떨어져?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이거 다 떨어졌는데 우리 빵 좀 주세요, 뭐 고기 좀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전에 뭐부터 먼저 해? 입부터 먼저 나와. 원망부터 해. 불평부터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또 진노를 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이 사건을 일컬어서
당연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당연병. 그러니까 우리한테 당연한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틈만 나면 무슨 고난이 있다고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틈만 나면, 아니 우리 몸이 다 건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무좀 생겼다고 막 투덜투덜거려. 그럴 수도 있지. 또 좀 중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곳은 다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곳이 더 많잖아요. 잘 되고 좋은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감사는 않고, 그거 한두 개 부족하면 그걸 갖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성도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여기다 갖다 집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 여기다 이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들어가서 제사를 성공시키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이걸 반복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제사를 영단번에 한 번에 완성시킨 분이 등장하신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실 때, 예수님은요 제사의 삼중직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사 드릴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제물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성전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뭐예요? 제물이세요. 그분이 뭐예요? 성전이세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시며 제물이시며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죽으셨어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던, 1년에 한 번씩 드리던 그 제사를 이제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내가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셨던 그 보혈, 예수님의 그 보혈이 어디에 쏟아졌을까요? 어디에? 바로 여기. 언약궤 위로 쏟아진 거예요. 여기로 쏟아진 거예요. 여기로. 예수님의 피가 여기로 쏟아진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덮어주시는 겁니다.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보좌가 어딜까요? 은혜의 보좌, 바로 피가 쏟아지는 여기를 일컬어서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쏟아진 이곳, 여기가 은혜의 보좌예요. 여기로 오면 무슨 은혜가 있다? 긍휼하심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로 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 자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수단이에요, 수단. 여기로 나오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은혜를 입는데, 하나는 수벌의 은혜를 입어요. 수벌의 은혜. 수벌이 뭐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벌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최고의 은혜죠, 최고의 은혜. 이번 주간에 무슨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에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절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받을 고난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세상이 예수님하고 대적하는 데서 오는 고난을 받는 거고, 나의 옛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내가 그 고난을 받는 거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다 그분이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남은 고난 없어요. 그분은 고난을 완성시키셨다니까요. 예? 달라요. 죽음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벌벌벌벌 떨면서 죽었어요? 당당하게 죽었어요? 당당하게 죽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실 때 당당하게 짊어지셨어요? 굉장히 꺼리면서 막 가셨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당당하게 죽으셨나? 아니에요. 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이 믿음이 좋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종류가 달라요. 스데반 집사님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당당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죽는 순간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음부로 내려가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는 그 지옥을 경험하신다, 그 말이죠. 그게 죽음의 종류가 전혀 다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망설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몇십만 배 더 큰 거고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죄를 너무 크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은혜의 보좌에 쏟아졌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임한다고요? 수벌의 은혜, 수벌의 은혜가. 우리 죄의 형벌 받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죄의 형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늘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를 누리셔야 돼요. 어디로 갈 때 누리실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기억하고 알고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벌의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죠. 또 수법의 은혜도 우리한테 주세요. 수법의 은혜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법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지켜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면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담대히, 담대히.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껏 나가세요.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벌과 수법의 은혜를 순간순간 늘 누린다는 뜻이에요.
여기 우리의 진정한 부요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요함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뜨겁게 우리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뜨겁게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